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며 지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과 함께 올해의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몇 주 동안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에 젖어 지내시라고 주보 사이에 말씀 엽서도 넣어드렸습니다. 엽서를 여러분이 많이 머무는 곳에 두시고 자주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대부분의 성경책에는 다윗의 시라는 설명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노년에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이 시가 묘사하는 인생의 모습이나 그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어린이나 젊은이가 이해한 것이라기보다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지혜를 얻은 성숙한 어른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살펴본 연구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의 경험을 농축하여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노래 안에 담아냈습니다. 때문에 이 시는 참으로 힘이 있고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이 종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으로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의 증언은 더욱 믿을만 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이지만 여러분의 지인 중에 라면 공장 직원이 있는데 그가 오직 자기 회사의 라면만을 칭송하고 그 라면만을 사 먹는다면 그것은 정말 믿을 만한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비유가 너무나 소박하고 천박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믿음으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봅니다. 이 시편은 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을 암송할 수 있고요. 자신은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삶의 생생한 실체를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자신의 노래로 부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되는 이 찬송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며 또 당장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된 삶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은 자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역시 오랫동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 시가 저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시편 23편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소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과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도 믿음과 순종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온전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없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 자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거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 그를 살리고 그를 고치고 그를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를 내어드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너무나 선명하고 대담한 선언으로 자신의 찬송을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친근한 표현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기르신이라는 히브리어라는 목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아예 이렇게 번역해 버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리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유목민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은 가벼이 내뱉는 의미 없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자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들의 고백과는 조금 그 성격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누린 모든 은혜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한 문장 안에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말하는 이 모든 복들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삼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목자로 삼으셨습니까? 당신의 목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분의 손에 완전하게 내어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문장을 주목해 봅시다. 이 문장 안에는 다윗의 자기 인식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양이다.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목자를 찾고 목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내고 적과 싸워 이김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목자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양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여러분은 자신을 진심으로 나는 양과 같다, 나는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과신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그들은 자신의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했지 사실은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자신들의 목자로 삼았을 리도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양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양답지 않게 살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과 자기 의를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양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일에 사용했던 이유였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배울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기 인식인가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거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는 자신이 양이라고 그래도 쉽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나갈 때나 목자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마치 양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말로 나는 양이 아니다, 나는 맹수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가 누리는 시편 23편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될 때만 목자 곁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며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나는 양이 돼 당신에게 속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수많은 목자가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나를 부르지만 나는 오직 당신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근시라서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며 나의 양식과 안식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적과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럴듯한 무기도 없고 카멜레온처럼 색을 받고 보호할 수 있는 보호색이라는 능력도 없으며 다리가 너무 짧고 통통해서 적으로부터 도망칠 실력조차 없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뉴질랜드에서 양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양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막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과 같은 익사이팅한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쇼가 잔치적으로 그렇게 잔잔한 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양을 치는 개들이 밟고 지나가도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이 털을 막 얼마나 빨리 깎는지 모릅니다. 근데 깎는 도중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주인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목자의 휘슬과 그 목소리를 따라서 양들은 움직입니다. 그것이 쇼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양이 보여주고 양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목자에 대한 순종밖에 없구나. 양은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구나. 양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양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목자를 내가 이만큼 따른다는 그 순종밖에 없구나. 어떻게 보면요, 그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자신을 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필요한 실력은요, 좋은 목자를 알아보고 그를 따르는 실력입니다. 좋은 목자와 악한 목자를 구별해내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양들은 실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양들끼리 잘난 체하고 비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양들의 실력은요, 그만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좋은 목자를 그래도 알아보느냐의 실력이고요, 그 목자를 얼마나 철저히 따르냐의 실력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실력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반응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예수님은요,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안다고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들판에 하룻밤을 보내야 될 때 여러 목자의 양들은 뒤섞여서 자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들을 찾아간대요. 책에서 읽은 실화입니다. 요르단 카락 근처에 사는 한 여자 목자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찾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2달여쯤 지났을 때 어떤 큰 무리의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는 목자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여목자가 그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언제 어디에서 내 양을 잃어버렸는데 본 적이 없느냐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인상 차기를 말해도 양들은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설명할 게 있었나 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음성을 들은 양 한 마리가 무리 중에서 나와 그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은 길을 잃고 다른 무리에 섞여 2달여를 보냈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 음성을 알아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책을 보니까 놀랍게도 양들은 자기 동료도 안다 그래요. 연구에 의하면 양들은 50마리 정도의 동료의 얼굴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자기 동료가 있는 곳,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게 외치고 계셨지만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목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진짜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주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주장해도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신 겁니다. 어떤 분은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라고 변명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요? 혹시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불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 내 목자로 삼았는지는 순종의 정도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때로 저를 혼내셔도 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의 뜻에 순종할 때 사단은 아이고 저 양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속한 양이구나. 내가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날마다 노래해도 순종하지 않을 때 사단은 저 친구는 아직 여지가 있네. 목자가 정해지지 않은 양이야. 그러니 잘만 하면 내 소유로 삼을 수도 있겠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쥐뿔도 없으면서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어리석은 양의 고집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은 순종적이고 순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집이 있는 거예요. 뻗대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망하게 되며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도구는 적을 물리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고집 부리고 말 안 듣는 양을 때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 지팡이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으려고 할 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순순히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우리의 경험 역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식과 그 시간표에 굴복하라. 우리는 이러한 외침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히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마음껏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미성숙하고 연약한 신앙 중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저는 이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기복이 있는 신앙, 롤러코스터와 같이 좋을 때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 나쁠 때는 바닥을 치는, 근데 그 일이 너무 잦은 신앙을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미성숙한 신앙이죠.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신앙인데 일반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할 때는 이 의미로 사용이 되죠. 저는 기독교계에 만연한 간증들을 보면서 참 탄식하고 우려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간증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열심히 헌신했더니 세상에서 이런 복 받았다, 내 아들 하버드 갔다, 사업이 번창했다, 병이 나았다, 이런 류의 간증으로만 가득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킬까 봐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은 실패자인가요? 베드로도 바울도 세상 영광 보지 못하고 순교했는데 그들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런 유익과 상 누리지 못하고 오직 하늘의 상만 받았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형편없는 실패자들입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다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달라는 대로 다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괴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책에 누가 이렇게 말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름을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저도 언젠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에게도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의 내적인 충만에서 나온 노래인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는 열쇠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닌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하는 키는 내가 여호와를 진정한 목자로 삼았는가 아닌가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난해집니다. 상실, 결핍, 공허, 염려, 두려움, 다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가난한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문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만 해결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은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었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사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떤 분의 경험이에요. 유학을 가서 기숙사에 살 때 일인데 내일까지 페이퍼를 완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야 될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3살짜리 딸을, 어린 딸을 아랫집에 맡겼다고 합니다. 울면 언제든지 빨리 연락하라고 제가 내려오겠다고 부탁을 하고요. 그런데 컴퓨터에 앉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딸의 울음소리라는 직감이 들어서 뛰어내려갔더니 아이가 집이 떠나가라고 울고 있었고 그 집의 부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유학생이기 때문에 그 페이퍼의 임박함의 무게를 아는지라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가 좀 해결을 해서 몇 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페이퍼를 더 쓰게 하자 이러면서 춤을 추고 분칠도 하고 노래를 하고 비디오도 틀어봤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아빠를 본 3살짜리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아빠가 장난감을 가져왔거나 사탕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빠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딸은요, 아빠라는 존재에 만족한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요, 자족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덕 맨나잇이라는 사람은 32살 젊은 나이에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습니다. 원인 불명의 이 희귀병은 그 후 1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직업과 그의 시력과 그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갔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가져갔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는 매일매일을 불편함과 우울한 생각 그리고 육체의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매일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하루도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했을 때 덕은 18가지의 감사의 제목과 6가지의 간구의 제목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감사의 이유가 3배나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토바고라는 섬에는 이름 없는 한센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느냐고 묻자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손을 들고 한 곡을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요청한 찬송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은 말려 들어갔으며 손가락은 하나도 남지 않은 여인이 그 곡을 부르고 싶다고, 그 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고 요청한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할 때 선교사님은 눈물이 흘러서 이 곡을 끝까지 부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고국에 돌아와서 전했을 때 사람들은 선교사님 이제는 그 곡을 부르시기 힘드시겠네요 라고 말했고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처럼 제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만약 상황 때문이라면 당신은 진실로 1절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그 씨앗 박스를 나눠드렸던, 그것을 받았던 아투리 공동체 선교사님들의 반응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한 형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저희가 충격을 받고 많이 놀랬다고. 자신은 그렇게 좋아할 줄을 몰랐다고. 그렇게까지 이것이 기쁜 일이 될 줄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얼마나 감사가 사라졌는지, 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해져 버렸는지 정말 다시 생각하게 돼서 마음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공동체에 닭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산하여 시리에 빠진 남자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의심되는 겁니까? 아니요.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잃으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 때문에 좋은 성품을 잃어버리신 거군요. 시리가 깊어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해버리신 거군요. 나쁜 말을 뱉어버리신 거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인간은 양처럼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양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허락하십시오. 우리와 같이 작은 자가 크신 하나님에게 감히 허락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높은 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저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23편의 복이 이런 것이구나를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그 일을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허락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분명하게 도장을 찍으십시오. 드린다고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은 문장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를 거절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자청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그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잠시 줄이기도 하시고 잠시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도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잘 깨닫고 훈련되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은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은 자들은 시편 23편의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각자의 실력입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고 누구에게 자신을 맡기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론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목자로 삼으십시오. 여러 목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목자로 삼으십시오.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목자들이 여러분을 이끌겠다고 나서겠지만 모두 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양, 나의 목자는 여호와, 다른 목자 출입 금지라고 크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써서 붙이십시오. 그것은 나는 이미 주인이 정해진 사람이니 나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살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속과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선언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찝쩍거리고 건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정체가 모호한 사람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경계선에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무도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려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승산이 없는 싸움에 쉽게 참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기도 중에. 네가 기도하는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것도 크게 승리할 것이다. 그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속히 서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나를 온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이야. 그가 너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는 너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가 나를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있기에 나는 그를 기뻐하고 그를 크게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한 목자로 삼는 자들을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목자이신 아버지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편 23편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 나를 이끌고 새롭게 하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가 누리는 복을 체험하며 노래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편의 깊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찬양의 넓이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하나님의 양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일을 허락하십시오. 정권을 위임하고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그 어떤 음성도 나를 이끌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나는 소속이 정해진 사람이라고, 나는 주인이 정해진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그리고 영의 세계 앞에 선포하십시오. 그 기도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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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소속이 정해졌으니, 나는 주인이 정해졌고 문패를 달았으니, 세상의 영과 어둠의 영이 얼씬하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후로도 여호와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호와를 목자로, 진정으로 자신의 목자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 은혜를 간증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과 염려와 세상의 생각들을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이 됨을 믿기에 찬송하고 기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고 시편 23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노래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 조국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